우리가 다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나 개인적인 일 중에도 한 해를 보면서 참 난세였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와중에 그런 시간들을 통과한 와중에 이제 나는 어땠는가? 나는 한 해 동안 어땠는가? 세상이 경량스러웠어요. 난세였어요.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도 저 경량 속에 살았고, 나도 저 안에서 살았는데,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 괜찮았는데, 뭐지? 잘 지나왔네? 잘 살아왔다? 이건 뭐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가장 우리 여러분들이 평안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중심이 되다. 우리 교회가 평안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파도 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놀래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폭탄이 터지고 질병이 덮치고 사건이 덮치는데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는 평안한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새는 평안한 거예요. 그게 평안을 가장 잘 표현한 우수 작품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너무 이렇게 4월, 5월의 그 들의 평안한 그런 어떤 평안도 평안이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그 품 안에 있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평안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위기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몸을 잠시 이렇게 움츠려야 돼요. 위기 때 나서면 위기를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위기 때에는 잠시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면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문맥상 전체 분위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삼가 듣고 주의하는 자. 읽고 배우고 알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안에 세포가 되고 DNA가 되고 내 뼛속에 하나님의 정서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이제 내가 그걸 발현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죠. 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력을 안 해도 저 사람이 탁구를 잘 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다이 앞에 딱 서서 라켓만 딱 들면 우와 저렇게 잘 쳐? 그게 뭔가 어디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그 왜 몸 안에 있죠? 그만큼 기본기를 닦고 남이 없는 시간에 훈련하고 그래서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몸 안에. 여러분 피아노를 칩니다. 참 드럼을 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싱어가 되어 노래를 부르고 또 뒤에서 장비를 운영해 주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죠? 우리 그거 할 수 있나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모든 악기를 다 죽이고 우리의 소리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찬양을 탁 드리다가 갑자기 드럼이 두두두둔둔 이래 주니까 와 우리가 되게 노래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와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확 뜨면서 야 저게 드럼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드럼만의 독창적인 거지. 그러면서 또 키보드를 치면서 그 얼굴에 찬양을 따라 부르고 찬양하면서 맛을 내주는 그 모습들을 왜 그렇죠? 연습한 거예요. 남이 모르는 시간에 혼자서 기본기가 그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어색하지 않은 거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 못하는 사람이 그걸 하려면 이거 어렵다 이거. 그런데 이게 몸 안에 완전히 젖어들은 사람은 그냥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위기 때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나서지 마요. 위기 때는 움츠려요.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고 본질을 찾아서 집중하는. 그러면 다시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준비한 사람들이 이 난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게 돼요. 그 위기가 나에게는 축복이었다고. 그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였다고. 성도들이 위기에 난세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십시오. 성경을 더 읽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때로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뭐는 안 한 거예요? 마음만은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뭐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다윗도 인생에 실수했고 실패했고 그랬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뭘로 평가하신다? 믿음으로 살았다. 잘 살지는 못했어요. 좋은 업적과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갈목한 업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배신한 적이 없어요.
우상을 앞에서 섬긴 적이 없어요. 때때로 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가 세상을 사는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주세요.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에 이렇게 울컥해요. 뭔가 하면, 야, 너 수고했다. 이게 뭔가 하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너 애썼다 라고 하는 말만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참 미안하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늘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이고 참 애썼다, 수고했다 라고 말해주면 이 가슴이 울컥할 것 같아요. 한 것도 없는데 받아만 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난세일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난세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뚫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위기를 뚫어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우리는 난세와 위기를 같이 뚫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저 건너편까지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9절, 13절, 14절에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가서 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네 마음이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신에게 마음을 주어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마르지 아니하는 잎사귀처럼 풍요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나안이라는 거인들을, 거기에 먼저 터를 닦고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 그 자이언트들, 그 블레셋들,
그 아낙 자손들,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잠시 후에는 치열한 전쟁이 앞에 놓고 있어요. 이건 불을 본 듯. 그런데 그 적들은 너무 강해요. 전쟁의 이골이 난 전쟁의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에요. 네피림 거인들이에요.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집중해야 될 일을 알려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는 앞으로 큰 전쟁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무기를 점검하고 무기를 갈고 닦고 새 병기와 새 무기를 만들어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저들을 원거리에서 근거리에서 격퇴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병법은 이렇게 쓰고 저들을 습격할 때 밤낮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저 적들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말씀한 이 책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주야로 읽고 이걸 좋아하고 전쟁통에 이 난세에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거야. 네가 형통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평탄하고 싶어 해요. 형통하고 싶어 해요. 누가? 내가. 그래서 평탄 안 하면 불안해. 두려워요. 형통 안 하면 잘 못 산 것 같아서 패배자의 마음과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쪼그라들어요. 누가? 내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고 읽고 지키고 듣고 행하면 앞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평탄과 형통은 네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삶의 어떤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신중하게 듣고 그 길로 행하라. 이것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사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우로 극좌로 치우쳐서 무슨 생각을 하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자기 생각에 꽂혀가지고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게 극우든 극좌든 이 말이 안 통한 균형 감각이 없어. 너무너무 치우쳤어.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생존 방식이나 사고나 말하는 거나 이 모든 것에 이 균형이 없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너무너무 네가 실패했고 패배자고 나는 형편없다는 거기에 몰두해 있구나.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나는 이런 놈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잘했어, 이런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도 푹 빠져 있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이쪽에 있는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같이 있으면서 야, 참 훌륭하십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인정해 주면서 딱 중심에 서서 하나님 딱 바라보고 여기도 끌어안을 수 있고 저기도 끌어안을 수 있는 큰 마음의 사람을 되어서 하나님께 딱 중심을 두고 그 고도를 향하여 날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해도 실패했어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성공했어도 잘 되었어도 형통할 때에도 거기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과 목표와 고도는 하나님께 두고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하는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관계예요. 난 저 사람을 믿어. 저 사람을 믿어. 이 관계예요.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일해요. 소중해요. 진짜 큰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쟤는 속을 모르겠어. 마음을 모르겠어. 믿어지지가 않아. 신뢰가 안 돼. 이건 다르잖아. 우리가 잘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업적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성실하게 주님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께 꽂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너 믿음으로 살았어. 너는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일상에서 모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그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소제와 같은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균형 있게 연결되어져서 다사다난한 난세의 이 시대를 같이 부둥켜 안고 뚫어내는 거예요. 혼자는 너무 약해요. 같이 스크랩을 짜고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이 난세를 뚫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세요. 이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은 어떻게 사는 것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것.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 거예요. 이런 복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난세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준다라고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줄줄이 딸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감정들이 있죠. 자, 2023년 이 현재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뭡니까? 전쟁의 소식이 있죠. 경기가 안 좋다는 소식이 있고 집값이 아파트값이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폭망한다고 말하고 있고 건축회사들이 줄도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자율은 내릴 것 같지가 않고 고금리 시대는 계속되는 거 있는 거예요. 실업이 많아지고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곳곳에서 폭력 사건으로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고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들었고 특별히 자연재해 앞에서 산사태, 폭우, 더위, 추위,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 해도 참 이 세상은 몸살을 앓았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IMF만 끝나면,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는 이제 숨 쉴 수 있을 거야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통과하고 뚫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살기가 힘들고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살기 힘듭니다. 아니, 성경은 이야기해요. 앞으로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어려워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치 사람들이 정갈에 물려 고통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세상에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미래에 대하여 암울한 전망을 내려놓고 있어요. 성경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이 사는 게 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세예요. 위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위기가 기회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온 세상이 파도치고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마치 고요한 엄마 품에 안긴 새처럼 그리고 큰 통과해야 되는 그곳에서 마치 잘 저쪽 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기본기에 충실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마음을 쏟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